벌써 오늘이 11월 둘째 주입니다.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하고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사랑을 하는 걸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 소아시아 총독인 플린이라는 사람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니가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이걸 전부 해서 편지로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올렸어요.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제 부하 몇 사람을 세례도 받게 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활동도 하게 해서 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데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가 잘 되기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불신자들의 모습에 비친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원수까지도 미워할 사람에게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어떻게 불신자들이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미국 기독교 기관인 바나 연구소에서 3년 동안 10번에 거쳐서 비기독교인들이 본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그만 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나쁜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몇 가지 비호감을 갖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은 인용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위선적인 거, 실제로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만 열을 올린다는 겁니다. 자기를 만나면 좀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전도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자를 혐오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너무 아니라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 보수, 극보수들 똑같아요, 여러분. 근본주의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너무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여섯 번째,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적이다. 이렇게 그 나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내 불신자들이 보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현재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좀 더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아멘.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삶의 그 모든 모습이 사랑이 중심이었어요.
사랑이 중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증표요, 최고의 사랑의 클라이막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병든 자, 낙심한 자,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는 여러분 원수까지도 진짜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무서운 전염병인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요. 집집마다 시체가 막 쌓여가지고 이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 시신을 다 치워줬다. 시신을 치워줬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잘 돌아오는지 거리에 놔둔 시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종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앞달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이게 뭘까요? 새 계명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계명이 사랑이 있어요.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그 좋은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제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같은 배신자도 사랑했고, 베드로 같은 배신한 자도 사랑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해치는 자, 자기를 죽인 자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못할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초월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해치고 우리 원수 같고 우리가 미운 사람까지도 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많지가 않아요. 나를 좋아하고 나와 뜻이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동족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차별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이방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사랑이 끝이 없었어요.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었어요.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봐요. 원수를 몇 번까지 사랑해 용서해 줘야 되냐? 용서는 사랑입니다. 용서 니꼴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치고 미운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 거죠. 7번이에요. 베드로는 7번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해주고 사랑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3-4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3-4번. 이 3-4번이 지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끝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무한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희생에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손양한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이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의 앞잡이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2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양아들로. 가능하시겠어요? 전 못합니다. 아들도 없지만 그런 일이 날 일이 없지만 양아들을 삼아서 목사로 세웠어요. 그분의 아들이 지금 목사예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원수를 아들로 삼는 예수님의 본보기, 모델. 우리는 그렇게는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싫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미완성이 제가 가끔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뭐냐? 어떤 눈물의 씨앗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덮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세요. 노아의 허물을 들춰낸 사람이 있어요. 평생 저주받았어요. 덮어주는 거예요. 주는 거. 아멘? 덮어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아멘?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주는 거. 세워주고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아멘?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인데 결혼을 하는데 어떤 가족의 딸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주고 너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세상에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반쪽이에요.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돼. 한쪽이 일방적이에요. 구약시대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랑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까? 하나님 사랑도 사람 사랑도 중요하지만 서로 사랑해라. 아멘. 부모는 자식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교회는 온전한 삶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족한 삶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안아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고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소름당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곳이, 그것이 주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가정에 들어갔는데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가정이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에 지치고 어디에 마음 두고 싶은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배척을 받으면 어디가 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오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꼭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마지막, 영국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감리교 렉스 목사님이 38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한 불신자 노인이 아프다란 그런 말을 듣고 그를 신방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아파서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고 귀를 막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돌아와서 양고기를 한 뭉치 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약간 다정하게 대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갔습니다. 양고기를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세 번째 갔더니 이분의 마음이 다 녹아있어. 그리고 얼굴이 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손에 설교를 하고 돌아왔더니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렉스 목사님께 전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주셨던 양국이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